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는 흐렸지만 비도 오지만은 마음만은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치부족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도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해요? 성도 간에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면서 기둥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둥 같은 사람이 되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 되자. 기둥 같은 사람이 되자. 기둥 같은 사람이 되자. 기둥 같은 사람이 되자. 기둥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기신 일을 잘 하는 사람을 갖다가 기둥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은 달라도 목적은 같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전하든 또 누가 전하든 복음의 능력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단지 사역의 대상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양천부족교회는 뭐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부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모두 다 우리 교회, 우리 양천부족교회 기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를 또 우리 교회를 어느 교회 큰 교회 못지않게 어느 큰 교회 못지않게 칭찬해 주시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복음의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7절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레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그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그 할례자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도라면 바울은 누구야? 무할례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그 할례자, 유대인의 기둥이 되었고, 바울은 누구의 기둥? 무할례자, 이방인의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전도의, 복음 전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 분담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초대교회 기둥 같은 사도들도 친교의 악수를 나누며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준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맡은 은사는 다 달라요. 또 우리가 잘하는 것도 다 틀려요. 성격 틀리고 환경도 틀립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부르심에 따라, 각자 맡은 은사에 따라 담대하게 복음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각자 받은 은사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능력껏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예, 기둥 같은 사람 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예,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구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게 함이라. 예, 지금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지금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같이 여긴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예, 모든 교회는 그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예, 기둥 같은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건물이 튼튼하게 건축하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기둥이 튼튼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성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둥이 튼튼해야 아무리 사단마귀의 미혹이 실지라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예, 교회가 바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튼튼하고 아주 그냥 든든한 기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튼튼하고 든든한 기둥이 되자.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주 튼튼하고 든든한 기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고 튼튼한 기둥일까요? 예, 기둥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기둥은요, 견고해야 돼요. 자, 견고한 기둥이 되자. 견고한 기둥이 되자. 견고한 기둥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지 말아야 돼요. 건축가가 기둥을 세울 때 아주 견고하고 그리고 단단한 자재를 택해요. 뭐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디 무너진 데가 있잖아요, 그죠? 주차장이 무너졌잖아요, 지하 주차장이. 그래갖고 다시 헐고 다시 진다고 그랬어요. 단단해야 된다. 자재가 튼튼해야 돼요. 그 이유는 만일 기둥이 약하거나 그 부실한 제목을 사용한다면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양천비종교도 저와 여러분이 뭘로 무장해야 돼요? 뭘로 튼튼하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전쟁갑수를 입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한 버팀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견고한 믿음으로 또 교회를 지탱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무장한 그런 기둥이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견고한 그런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둥은 곧아야 돼요. 곧은 기둥이 되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곧은 기둥이 되자. 곧은 기둥이 되자. 바르지 못한 기둥은 힘을 못 써.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굽은 나무는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굽은 나무는 기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둥이 되려면 곧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곧다는 그 뜻은 뭐예요? 바르다라는 거예요. 바르다는 것은 뭐예요? 외모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내 마음이 중심이 구부러진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심이 바른 인물은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직하고 진실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뭐예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린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예,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나를 억지로 사용하지 마시고 진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둥 같은 성도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내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처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둥은요,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예, 기둥은 아무리 그 자체가 바르다 할지라도 세울 때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해요. 예,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예, 바르게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우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바로 서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은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거예요. 뭐 바울파다, 예,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좌파 우파 나뉘면 안 돼, 교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파가 되자. 예수파가 되자. 예. 예, 성도가 세상의 인정에 끌려서 치우치면 어떻게 해요? 기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예, 삼손이 어떻게 해요? 예,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나오죠? 그 이방 여인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갖고 어떻게 해요? 예, 힘을 잃었어요. 예,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예, 패망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예, 게하시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종인, 하인인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엘리사 모르게 금덩어리를 취했다가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을 떠나 사단의 종이 된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은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고 어떻게 해요? 예, 자살했어요. 예, 돈도 써보지 못하고 자살했다는 것이죠. 예, 이들처럼 우리가 정욕이나 탐심에 이끌려서 이끌리면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의 그 기둥이 되려면 세상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세상에 발을 담그고 한쪽 발은 또 교회에 담그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와 여러분 진짜 기둥은 바로 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둥은 예, 아래에 서 있어야 돼요. 위에 올라가면 안 돼, 기둥이. 지붕 위로 올라가면 안 돼요. 예, 지붕 아래에 서 있어야 돼요. 예, 기둥은 지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지붕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 집의 짐을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붕을 떠받고 있다는 거야. 예, 기둥이 없으면 지붕을 올릴 수가 없어요. 예, 또 기둥이면서 짐을 질 줄 모른다면 그 기둥으로서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해요. 어떻게 책망을 할까요? 예,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를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예,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해요. 자기에게 많은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다른 사람에게 어깨에만 지우고 자기 자신은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또 아래 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겸손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예. 교회의 기도는 늘 겸손함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됐다고, 내가 권사가 됐다고, 내가 안수 십자가 됐다고, 그것이 벼슬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또, 목회자를 섬길 때도, 목사들과 협력할 때도,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볼 때도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예,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도 섬기러 오셨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어떻게 해요? 손수 무릎 꿇고 닦아주신 그 섬김의 본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예,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나 그리고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내가 쓰임받으려면 내가 먼저 섬겨야 돼요. 내가 먼저 섬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자. 내가 먼저 섬기자. 예, 서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자. 예, 그러면 가정에서 싸울 일이 없어요. 저도 잘 하진 못하지만은, 예, 아무튼 서로 아끼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위로하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진짜 기둥으로 쓰임 받으면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둥은요 어떠해야 될까요? 기둥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한 자리에 그냥 서 있어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해요? 집이 무너져요. 기둥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흔들리고, 장로가 흔들리고, 권사가 흔들리고, 안수집사가 흔들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 흔들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로서, 진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자기 직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진짜 다른 기둥과 함께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나가야 돼요. 혼자만 잘났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한 교회의 기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 하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충성, 봉사의 헌신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이 기둥들은, 교회 기둥들은 예배를 삼하고, 말씀을 삼하고, 은혜를 삼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도 잘 안 나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본부기에 되는데 그냥 대충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학교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진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뭐 이주민 사역하고 노인 사역하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교회들이 교회 학교 보면은 몇 명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은 바로 그 사도 바울에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됐다는 거예요. 예,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 요한 이 세 사람은 학문적 배경도 권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갈릴리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나 바울은 이들에 비해서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예, 바울은 출신이 좋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말리 학파 최고의,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진짜 그런 데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학자예요. 예. 바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예요? 부족함이 없는 아주 장래가 촉망한 그런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이였어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기둥같이 여기는 인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바울이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 요한을 기둥같이 여기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 이들처럼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기둥 같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예,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 그 야고보는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삶의 행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래서 야고보는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나서 집안의 그 맏형이었던, 육신적으로 맏형이었던 그 예수님이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며 수고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같이 지냈으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자 불만도 있었습니다. 예,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원망했어요. 예,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자라면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에게 인정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을 데리고 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시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는 아마도 화가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내 형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돌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명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자기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후에 예루살em 교회의 기둥이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랑받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변해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도 함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은 회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은 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아주 존귀하게 사용하신 것은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요. 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야. 예.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뭐 어때요? 진짜 저 술 먹는 사람이었어요. 예, 술만 좋아했어요. 진짜 어떤 사람이 제 친구 우리 앞에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인데 그분도 그러면 사모님이 그러면 이제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아 잘 믿으세요. 나는 이 주 믿겠시다. 네,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목회자로 사용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00명 있는 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해요? 예, 거기서 일하라고 했어요. 근데 마다하고 교회 개척했습니다. 예, 이 양국이 좋아서 이 양국으로 왔어요. 물론 신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중요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예, 한 영혼 진짜 큰 교회에서 돌보지 않는 그 영혼을 돌보라고. 예, 또 진짜 이방인들 이곳에 많잖아요. 이곳에 많아요. 예, 산업단지가 많아가지고 우리 캄보디아 청년들, 네팔 청년들, 몽골 청년들 이런 사람들 돌보라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예, 제 인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발밑도 못 쫓아가, 발꿈치도 못 쫓아가지만은 그래도 그 삶을 따라가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제가 기쁘기도 해요. 예,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 네, 첫 번째 뭐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끝이에요. 내 행동으로 안 보여. 말씀대로 안 살아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예, 진짜 천국 문에 들어가는 게 좁은 문이에요. 누가 들어갈지 몰라요. 내가 진짜 목사지만 나도 진짜 천국에 못 갈지도 몰라요. 예, 지금 어떻게 해요? 예,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구명 성도, 김기순 성도, 김강정 권사 그리고 누구예요? 예, 유용란 성도. 예, 지금 치매 걸려갖고 교회 못 나와요. 교회 나오는 걸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되려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진짜 지금 살아있을 때 진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은 진짜 안타까워. 교회 나오는 걸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나 나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들들이 안 믿고 자식들이 안 믿으니까 어떻게 갖다 둬요? 저 요양원에 갖다 놓어. 그 악한 마귀 속으로 갖다 집어넣어 요양원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계속 잘 믿다가 나중에 90이 넘어가지고 요양원 들어갔어. 악마의 속으로 들어갔어.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천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난 모르겠어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손 붙잡고 나가야 돼요. 끝까지 붙어요.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야고보나 요한나 우리 같은 사람에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할 때 진짜 열정으로 기도하고 열정으로 말씀 공부하고 진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놓지 않게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웰빙을 계속 해요.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건강도 진짜 내가 지키려고 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웰 다잉.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진짜 자다가 들어가시면 좋고요. 3일만 아프고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짜 내가 내 발로 화장실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런 기도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끝까지
사단막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만 앞만 보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하나님의 손 놓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죠. 요한이. 예.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진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짜 교회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기둥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열왕기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예. 오른쪽 기둥은 뭐예요?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은 뭐예요? 보아스. 예. 야긴하고 보아스예요. 예, 그 기둥 각각 높이가 9m, 9m 되었어요. 9m가 되었고, 그리고 기둥의 둘레는 6m가 되었어요. 6m. 예, 9m, 6m. 엄청 크죠, 기둥이. 예,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둥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런 기둥이에요. 상징물이에요. 예, 이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야긴과 그리고 보아스 기둥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기둥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안에서 뜨거운 열정 가지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처럼 우리 양천비전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큰 기둥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양천비전교회 기둥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의 모든 것, 몸과 마음, 물질과 시간, 명예 그리고 영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가 유혹하는 세상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불가능해서 가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악한 한우도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변정자 한은수, 유영순, 소공순, 김수경, 박범석, 문현미 권사님의 딸 그리고 문찬열, 하나님 아버지, 홍미란 이들이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 더러운 암덩어리가 완전히 소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현수, 김양란, 이용란, 김강령, 이구명, 또 김기순 하나님 아버지 치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그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통증을 위해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는 모든 통증들, 모든 질병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의장용불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뼛속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명할 때 더러운 병마가 떠나기도 하시고 더러운 영이 떠나기도 하시고 더러운 사단에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우리 양천교회를 붕을 막는 더러운 사탄마귀는 떠나갈지, 성도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병만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다시 놀지 말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풀어주시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하나님과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엘터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맡기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 믿고 맡기오니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풀리고 열리고 뚫리는 역사가, 에바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인도하는 그 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네. 우리 몸에 지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들어갑시다. 불현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창조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네.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불헌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여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의 기둥이 되길 위하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이 되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